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유머가 담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분명 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눈에 티가 꼈다고 꺼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무려 지붕을 받치는 들보인 커다란 기둥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이따만한 들보가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웃으시죠? 네,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웃었을 것입니다. 눈에 그 커다란 들보가 박혀 있다면 앞이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앞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주려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부족한 말투나 미숙한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 어떻게 이것을 아직도 모를 수가 있지? 왜 이래?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패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아유, 그 참 딱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너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돕고자 하는 사랑의 눈인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눈인가? 예수님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눈의 상태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머러스한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들보가 박힌 눈으로 누군가의 티를 꺼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길을 잃고 결국 그 둘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시선, 즉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너 자신이 먼저 바르게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도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해서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조언, 내가 취하는 행동조차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덧붙이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 겸손함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눈에 들보를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선생 밑에서 자란 제자는 결국 그 지도자와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눈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셈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과 자비가 아닌 비판과 비교라면 나는 그 눈으로 나의 자녀를, 나의 동료를, 내 배우자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너 자신부터 봐라. 너의 시선부터 점검해라. 바른 시선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결국 서로를 구덩이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네 자신에게 있다. 사람 눈에 티는 아주 작은 먼지 조각입니다. 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다락방 같은 데서 햇볕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허옇게 반짝반짝이는 것들, 그거 하나가 티입니다. 그에 반해 들보는 지붕을 떠받치는 굵은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들보와 티를 비교하신 건 단지 크기의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삐뚤어진 내면 상태와 시선을 강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티만 보이고 들보는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약점은 그렇게 빨리 보이는데 정작 내 안에 교만, 이기심, 상처, 독소, 냉소 이런 것 같은 이런 문제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쉽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작 내 얘기, 자기 내면의 얘기는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보며 가장 쉽게 비판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다. 내가 비난하는 말투, 내가 못 견디는 성격, 내가 불편해하는 행동 방식은 사실 내 안에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내 문제를 비춰보며 스스로를 감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권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의 시선이 맑아지고 난 후에 비로소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그런 도움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는 말은 칼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비판하면 정죄가 되고 사랑으로 충고하면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어떤 눈인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윌리엄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견책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문제를 보고 있느냐? 들보를 먼저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자기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형제의 눈에 티를 꺼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형제의 티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형제의 티를 건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일, 즉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먼저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 완고함, 이기심, 사랑보다 앞선 지적,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에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유,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도 회복되어야 할 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판단자가 아니라 치유자, 동행자가 됩니다. 정죄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됩니다.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온유함, 자기 성찰, 겸손함, 이것이 누군가의 티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먼저 자기 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무감각한 사람은 결국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높이고 말 것입니다. 에이, 난 뭐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서 우리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들보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들여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 눈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그 눈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그 눈에는 돕고자 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시선.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시선,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한 말,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게 합니다. 저는 평소에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즐겨 듣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잔소리를 싫어할까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엄마가 하는 잔소리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잔소리가 싫은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말의 내용은 옳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이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비난 섞인 짜증일 때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말의 힘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눈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정직은 공격이 되고 사랑을 담은 정직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시선을 심어주시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볼까요? 네, 사랑의 눈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네. 민망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성격 좋게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냥 유두리 있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닮아가라는 복음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보를 품은 채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판단을 다듬으셔서 다른 사람의 티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에 들보를 먼저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티에도 쉽게 분노하고 함께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들보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맑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동역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위로를 주는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꾼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 눈으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제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보면서 제 안의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과 생각부터 바르게 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화를 내고 비난하는 말보다 도와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결단을 통하여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